19번째 시간입니다. 심판대에 사용되는 행위책과 생명책은 과연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만나게 될 거 행위책과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행위책과 생명책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기록이 되고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 번쯤은 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과거에 이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잘 들으시면 되겠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그것을 좀 참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이 어떻게 생겼는가, 행위책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천국에 가서 비로소 알 게 아니라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인가, 또 행위책에는 어떻게 기록되는 것인가, 이것을 좀 알고 오늘의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겠고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던져왔어요. 오늘 내가 목사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괜찮겠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출발하는 시간은 모태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여자가 남자가 만나 사랑을 해서 이제 어떤 생명체가 자궁 안에서 만들어질 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진짜 사람 구실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영혼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때가 영혼을 집어넣어 줘. 그 날짜가 3개월, 2-3개월 정도 된다. 그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 구실하지 못할 것 같으면 2-3개월 안에 유산됩니다. 다 유산이 되고,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으면 이제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때 영혼이 들어와서 사람이라는 걸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이 행위책은 심판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행위책은 언제부터 기록이 되느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태의 영혼을 보내가지고 그 모태의 영혼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행위책은 기록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생명책에는 생명책이 또 있잖아요. 행위책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를 기록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되고, 말 자체가, 생명책은 내가 생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기록된 게 생명책이에요. 느낌이 이제 그런 거죠. 정확한 것은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생명책은 언제 기록이 되느냐? 생명책은 내가 생명을 받는 순간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날 때 생명책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제 옛날에 잘못 알고 있었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분배되는 것을 거듭난다고 한다. 내 자식이 내 생명을 분배를 해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분배가 되어서 이 생명이 이 사람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거듭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이 땅에 아버지 생명을 갖고 오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런 얘기를 요한복음 3장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자식의 생명을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죠. 이 땅에 우리가 사람이라 하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잖아요. 동물은 동물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 죄인임을 시인하는 회심할 때 그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 생명책의 기록이 되는 순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수호천사가 2명이 달라붙어요. 수호천사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한 이 생명을 손 못 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호천사가 붙어요. 귀신이 함부로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귀신이 얼마나 설칠 수가 있잖아요. 귀신이 설치지 못하도록 2 천사가 딱 지키는 겁니다. 죽을 때. 그리고 이 수호천사가 일평생에 붙었다가 2명이 붙었다가 우리가 죽는 날 진짜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수호천사는 영원히 나의 수종드는 종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는데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어요. 지워지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 지워지는 순간 죽을 때 지워지는 거예요. 죽을 때 완전히 지워지는 거예요. 평소 때도 지워집니다. 주님을 부인하거나 회개를 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점점 지워져요. 지워지다가 죽는 날 생명책 이름이 딱 지워지면서 성령이 떠나가면서 수호천사도 떨어집니다. 그 수호천사는 다시 대기 상태로 들어가서 다른 영혼이 태어나게 되면 거듭 태어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다시 붙여줘요. 그러니까 되게 수호천사가 슬퍼해요. 자기가 일평생 동안 같이 했던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져서 성 밖으로도 가고 지옥에도 갑니다. 불못으로 가는데 성 밖으로 가거나 불못으로 가면 그렇게 마음이 슬퍼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그 일평생의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된 것은 행위책이다. 그럼 생명책이 뭐가 기록되고 행위책은 뭐가 기록되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선 이 생명책 행위책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살펴보게 되면 5명이 알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5명. 5명. 그러니까 보고 온 거예요. 보고. 여러분들도 영성이 이제 깊어져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면 생명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을. 행위책도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았던 사람이 5명 있어요. 구약에는 모세, 다윗, 다니엘 이 3사람이 봤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봤겠지만 기록은 안 돼 있죠. 그러나 자기 봤다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누가 봤느냐? 바울이 봤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 누구누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책이 기록된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보여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이 6번 나와요. 생명책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6번. 사도 요한도 생명책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다. 인간으로서 분명하게 생명책의 존재 여부를 본 사람은 최소 5명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살펴보고. 그래서 이 생명책이라는 것을 있고 행위책도 있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행위책을 알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을 수 있어요. 말라기도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은 더 많이 알 수가 있다.
근데 행위책과 이 생명책이라는 이 두 책이 결국에 우리의 평가입니다. 심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기준이죠. 그 중에서 행위책은 상을 받을 것인가 벌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책이고, 생명책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우리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이게 좀 덜 나온 것도 있지만 실상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생명책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은 한 권이고 이 안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요. 행위책은 각자가 한 권씩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생명책은 한 권으로 다 인류의 구원받은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 행위책은 각자 한 권씩 행위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때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네, 그것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기록됐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떠들어 보세요. 네, 어떻게 기록됐냐면, 구체적인 사항은 내일 좀 다음 시간에 좀 하고요. 이 생명책에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고, 생명책은 이름 위에 몇 가지 사항들이 더 들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에 기념될 만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해 줄 만한 업적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간략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점점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빛이 나기도 하고, 장식으로 금과 무슨 보석으로 수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향기가 나기도 해요. 희한해. 그 생명책에 금이나 보석으로 이 생명책의 글자가 꾸며져서 멋지게 이 이름, 이게 뭐 저는 보배잖아요. 제 이름이 정병진해가지고 정보배로 바꿨기 때문에 천사들도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거 고치느라고. 정병진으로 기록이 안 되고 정보배로 바꿨잖아요. 주님이 뭐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천사들도 다 알아요. 이름 바꿨대 빨리 바꾸자. 네. 천국에 그래서 이 생명책이나 행위책하고 관계된 천사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기록하는 기록천사와 그 다음에 보고하는 보고천사, 두 가지가 보고를 받고 기록천사가 기록을 합니다. 보고천사 요거 메시지를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가브리엘이 천사장이고, 그 다음에 기록천사는 우리엘이 천사장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이제 확인하면 돼요. 제가 성경에 없는 말도 가끔 하는데 그런 말은 천국 가면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장이 기록하는지 아니면 그 밑에 천사가 기록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누군가 기록해요. 기록을 해가지고 그 생명책 기록을 하는데, 그 생명책에 아주 화려하게 글자가 빛이 팍 나요. 이 생명책에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천국에서 주님 보좌 가까이 예배드릴 사람인 것을 벌써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에서 빛이 나는 게 틀려.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려한 장식이 벌써 틀려. 오, 위대한 사람은 달라. 그 생명책의 이름에 그 뭡니까? 이 금빛이 막 이 금으로 장식이 되고 보석으로 장식된 사람은 1번, 2번, 3번 보좌에 들어가야 돼. 가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그러거든 아니요. 막 향기가 나고 보통이 아니요. 그래서 이 생명책이 이 사람이 고귀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걸 알려주는데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 기록될 때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점점 생명책은 계속 손질을 보는 겁니다. 천사가.
손질해서 더 빛이 나게 하고 더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더 향기가 나게 하죠. 그러다가도 이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가고 하면 점점 흐려져. 보석도 떨어지고. 그러다 빛도 사라져. 그러니까 이 길어가는 천사도 근심 걱정을 하고 보고 천사도 별로 보고할 일이 없으니까. 왜? 생명책에는 그 이름과 그 사람의 중요 업적, 천국에서 기념될 만한 상 받을 일에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만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슬퍼하고 어떤 천사들은 너무 기뻐해. 늑부정 났거든. 아주 최근에 회개 기도문 만나가지고 제대로 지금 살려고 하거든. 그러면 천사들이 너무 기뻐해. 야, 회개 기도문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 천사들이 바빠. 왜? 죄가 깨끗이 씻어지면은 생명책이 빛이 더 나거든요. 빛이. 그러니까 생명책을 이렇게 딱 떠드는 순간 빛이 확 비치는데 이게 그냥 이 사람이 회개 많이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빛이 확 나는 거 떠들어 보는 순간에. 근데 그 생명책에 재미난 건 뭐냐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 딱 죽을 때 생명책의 이름이 정보배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이 딱 써지면 그 밑에다 한 줄로 그 사람의 평가가 기록이 돼요. 한 줄로. 뭐라고 기록될까요? 회개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한 사람. 아마 그렇게 기록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다 이렇게 있어요. 그 한 줄 평가가 있어요. 생명책이 작은 글씨로 생명책에 3개 글씨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작게 글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한글로 기록이 되지만 미국 사람은 어떻게 기록할까요? 네? 미카엘 그러면 뭐라고요? 미카엘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영어로 써 있겠죠. 네. 근데 실제 영어로 써지는가 실제로 한글로 써지는가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봐요. 한국 사람이 볼 때는 한글로 써요. 한글로 쓰이고 영어한 사람은 영어로 쓰이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쓰이는가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 보여줘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의 수준으로 보여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게 한글로 쓰니까 그냥 우리는 한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한글 씁니다. 한글 쓰지만 다 사람들이 말이 한글로 들려주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은 그 나라의 말을 쓰겠죠. 그래서 천국 가면은 번역기를 돌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팝하고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없어도 다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근데 이 생명책 한 줄 평가가 딱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일대기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을 것이 그림으로 그려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그 장면이 딱 그려져 있고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날 때 엘리사는 자기 스승한테 겉옷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그 한 큰 뜻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파로 이 사람의 어떠한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장면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새벽 다굴 때 제가 그걸 봤으면 아는데 몰랐어요. 모르니까 새벽 다굴 때 슬퍼하는 장면이든지 고기를 낚으러 그물을 들고 이렇게 고기 남는 엄가 됐 뭐 그런 글씨 기록되지 사파 기록되지 않은가 싶어요. 어쨌든 아는 것은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잘 모르겠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거예요. 햇빛 봐가지고 하는 이 장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에 많이 기록됐는데 이제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러면 어떤 장면을 기록될 것인가? 아마 이 강대상에서 피튀기게 딱!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우리가 천국에 한 장면만 기록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그냥 나머지에요. 행위책이란 게 있잖아요. 행위책은 우리의 행위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기 행위책이라고 안 나왔잖아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죠?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이 하나 있고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됐는데요. 행위들을 따라 책들에 행위만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럼 뭐뭐 기록됐냐? 세 가지가 기록이 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천국 가시면 확인하면 돼요. 행위만 기록된 게 아니고 첫째는요. 내 생각, 마음이 기록이 됩니다. 내 마음, 생각도 다 기록돼요. 내가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는지, 간음하는 생각을 했는지, 교회 와서 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잡다한 생각을 했는지가 다 기록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좋은 것만 기록된 게 아니라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까지 다 기록, 의심하고 말씀을 들었는지 다 기록돼요. 두 번째, 말도 기록됩니다. 말한 거, 남한테 상처 주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비난하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다 기록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되고요. 행위 그대로 녹화됩니다. 행위도 녹화가 돼서 이것은 동영상으로 기록이 됩니다. 행위는요 동영상으로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다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일 수 없어. 천국 가서 내가 안 그랬는데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은 행위책에 글자로 기록됩니다. 매일마다 기록이 돼요. 네. 그래서 해질 무렵에 천사가 가서 보고를 해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네. 기록을 해서 매일마다 기록이 되는데요. 이 기록이 될 때 말과 생각은 글자로 기록이 되고요. 우리의 행위는 녹화된 게 따로 있어요. 녹화기가 행위책에 기록이 된 게 아니고 행위책은 글자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CC 카메라처럼 이렇게 싹 모든 게 기록이 된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내 생물이 그것을 녹화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 뭔 그런 것이 있어? 그리고 안 믿으시면 되고요. 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실 분은 기도 많이 하셔서 회개하시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8절까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셋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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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눈들이 그 앞과 뒤에 6절에 보니까 앞과 뒤에도 가득하고 8절에 보니까 안쪽과 바깥쪽도 가득 있어요. 눈들이 네 생물이 이 네 생물이 크기가 얼마나 크느냐? 집채만한 커요. 집채만한 커요. 엄청 큽니다. 근데 그 카메라 그 눈들이 많은데 눈들의 개수가 인류의 지구 위에 살고 있는 그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눈들은 각자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영혼을 보내서 모태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녹화가 됩니다. 하나의 눈이 하나의 카메라예요. 한 개의 눈이 한 개의 카메라. 그래서 그대로 녹화가 됩니다. 이것은 누가 CCTV 카메라는 종이 가려보면 안 보이지만 아는 거예요. 그건 다 녹화가 되는 거예요. 싹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이 녹화가 돼서 심판 때 우리가 부인한다든가 또는 뭐 하면 싹 보여줘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죄 지을 때 그 장면을 다 녹화가 됐겠죠. 그럼 천국에 가면은 그런 죄 지을 때 이런 그 녹화된 장면을 보면 좀 창피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죄 지을 때 그 녹화된 거 그거 좀 틀면 창피하니까
그거 좀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있어요. 생명책에는 그런 기념할 만한 중요한 일들만 기록이 되고 이름 기록된 다음에 그 밑에 기록이 돼서 벌 받을 일은 그게 없어 하나도. 그런데 행위책에는 다 기록이 된다 그 말. 그럼 기록되니까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이 땅에서 좀 사람의 얼굴이 나오면은 여기다 뭐지? 모자이크라고 한가? 그렇게 얼굴을 싹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죠? 그 부분만. 요즘에 그 무슨 체육 관계대자 뭐 나오면 이렇게 얼굴을 싹 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데요. 진짜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요. 아예 깨끗이 지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면요. 아예 깨끗이 지워지고 좀 덜 회개하면 모자이크 정도 처리가 돼요. 내가 회개를 많이 하라는데 목사님 한 번만 하면 모자이크 잘 안 될걸? 잘 안 돼. 많이 하셔야 돼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기한 건 뭐냐면 에베소서 4장이에요. 에베소서 4장.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영적 비밀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평소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막 내가 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여간 죽어보면 알아요. 그냥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그냥 모르시면은 그냥 죽어보면 그냥 아니까. 자, 에베소 4장 26절이에요. 에베소 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계속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화를 낸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해가 지도록 또 그 분을 난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화가 나야 안 나요? 날 수 있지. 사람인데 화가 날 수 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이거예요. 왜 하냐면은요. 사도 바울은 생명책하고 행위책을 다 본 거예요.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기록 천사가 싹 왔다 갔다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 기록 천사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때에 언제 기록을 하냐 딱 봤더니 해가 질 때 기록을 해요. 하루 것은. 그러니까 먼저 자기의 수첩 같은 게 있어요. 기록 천사가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다가 언제 보고를 하느냐? 해가 질 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천국의 글자는 히브리어고요. 천국의 날짜 계산도 히브리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녁부터 이스라엘은 해가 떨어지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오가 아니죠. 자정이죠. 자정. 12시부터 또는 아침 6시부터 시작된다. 보통 12시죠. 12시에 시작된다.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다음 날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 하루의 일정을 보고를 합니다. 천사가. 이 보고를 하는데 그때 기록 천사가 보고를 하는데 해가 지기 전에 내가 그러니까 죄를 아침에 그냥 화를 냈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록 천사가 기록을 했는데 아직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회개를 해버리잖아요. 주님, 내가 화를 냈습니다. 내 혈기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기록 천사의 그 기록 메모장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천국에 보고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도 빨리 회개하셔야 돼. 그러면 보고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이렇게 좋아. 할렐루야. 엄청 좋은 거예요. 이미 기록돼서 행위책에 기록되는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잘못도 우리가 회개를 면 점점 지워져. 나중에 모자이크 처리다가 나중에 싹 사라져버려요. 내가 부끄러운 일이 많다. 많이 회개해야 돼. 많이. 마음을 찢어가면서 회개하면은 점점 사라져서 행위책에
그래서 주님도 기억을 못한다. 그것은 CCTV 카메라, 내 생물이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그 동영상이 사라지고 글자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사라지냐? 실제는요, 그 기록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 기록을 망각의 바다에다 던지시더라고요. 망각의 바다, 전국에 망각의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그 사실을 망각의 바다에 딱 던져서 하나님도 안 만져, 안 쳐다보셔. 예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거들랑 즉시 회개하세요. 죄를 짓고 나서 즉시 안 되면 1시간 이내라도 화장실 가서 해결해. 하나님, 내가 오늘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냈습니다. 아유. 그러면요, 귀신이 들어올라다가도 못 들어와. 귀신도 그것이 행위책에 기록이 돼야 들어옵니다. 저 천국의 행위책에 기록돼야 들어온다. 그러니까 회개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귀신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책과 행위책은 심판의 기준으로 쓰는데, 생명책의 행위책에 대해서 내가 대략적인 것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될 나 자신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자. 행위책에 기록된 거, 부끄러운 거 기록되지 아니하고 칭찬만 기록되도록 날마다 회개하자. 할렐루야. 회개하면 행위책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잘못했어도, 그 다음에 행위책은 잘한 것만 기록이 된다잖아요. 중요 업적만. 그 중요 업적이 내게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내 한 줄 평가 비석에만 쓰지 말고 행위책, 아니 천국의 생명책에는 과연 내 이름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기록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 보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이런 실제적인 정보를 하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막연하게. 심지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진다는 거, 엄청난 많은 사람이 지어진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은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아무도 천국에 가보지도 않고 천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럽겠죠. 나중에 천국 간다면 내 입술알이 주둥아리를 찢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할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 욥과 같은 똑같은 고백,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모르니까, 천국 실상을 모르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은혜로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끌어가지고 걱정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무슨 믿기만 하면 돼. 믿음은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받게 하는 그 통로로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건데? 나중에 주님 부인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너무나 귀신이 많아서 죄를 짓고도 양심에 가책도 없이 살 수도 있잖아요. 죽을 때 지어지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은 그냥 지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거듭날 때 기록됐다가 죽는 날 그 생명 이름이 지어지느냐 안 지어지느냐가 점점 지어져 가겠죠. 그리고 그날 지어지느냐 문제가 아니고 아예 찢어버려. 천사가 지어졌다가 찢어버려 아예. 여러분, 행위책과 나중에 건축천사하고 관련이 있는데, 행위책에 기록이 될 때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것이 천국 재료로 올라가는데 계산대에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돼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했느냐, 감사함을 했느냐, 오른손이 모르게 했느냐, 다 그 계산대에 올라가요. 그래서 천국에 집을 짓는데, 처음에는 잘 짓다가 건축전사가 행위책에 보고 잘 짓다가 나중 되면은 점차 이 사람의 신앙이 나태해져 가지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음료하고 더불어 노는다. 그러면 천국 재료가 안 올라가. 그러면요, 건축전사들이 날마다 아침에 앉아 가지고요, 오늘 우리 사람이, 우리 주인이
건축제를 하나도 안 내보내네. 우리가 지금 며칠째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건축전사들이 되게 슬퍼해. 그러다가요, 그 사람이 생명체 이름이 딱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건축천사의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날마다 총 건축천사의 대장이 있고 천사 있고 그 밑에 그 집을 짓는 대장이 있는데 그 아침마다 가서 행위책을 보고 와가지고 자 이게 짓는데 오늘 지을 것이 없다 그러면은 슬퍼해. 그러다가 그 생명체 이름이 딱 찢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을요 싹 없애버려. 건축천사들이 싹 다시 평지로 만들어서 그냥 없애버려 싹. 이게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요 상급 심판을 마지막 때 가서 상급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계속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부터 지어집니다. 생명체 이름이 순간부터 우리의 집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짓다가 중간에 안 지어졌다가 건축제를 안 올라오면 있다가 이 사람이 생명 이름이 지어지는 순간, 찢어지는 순간 집도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그 일을 해가지고 천국집이 나중에 봤더니 허름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말이 사실일지 저는 좀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부터 이미 계산돼 올라간 거니까. 이미 올라가서 지은 집을 이 지은 집을 이 사람이 생명 이름이 지어져서 성박이나 불못으로 가야 집이 허물어지는 거지. 그 전부터 집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분이 정말 예수 믿고도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면은 그가 죽는 날 집이 싹 바뀌어 버려요. 초가집 돼 버린다니까. 죽는 날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가 진짜 주의를 많이 했는데 천국할 때 집이 적더라. 그래서 미래 대지를 보여준 거라 저는 봅니다. 집이 딱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계산돼 올라가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살기를 바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그 생명책 이름 밑에 한 줄 평가가 어떤 평가가 나에 주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보자. 그리고 죽는 날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영원토록 보존되도록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자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국에 있는 생명책과 행위책들이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이름 석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생명책에 나의 한 줄 평가가 어떤 것으로 될까? 오늘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서 그 생명책에 보석도 붙여지고 금도 붙여지고 향기도 나며 순화지는 그러한 생명책의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